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십자가를 만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과 많이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는 위험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나의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도 참된이라는, 즉 진짜, 가짜가 아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진짜라는 이러한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참된 기독교보다는 참된 기독교라는 거죠. 참된 성도보다는 진짜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적으로만, 즉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교리로, 이론으로만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내용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아침 9시에 매달려 12시쯤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사형틀이거든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면 창조주의 목소리에 잔잔하고 고요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뿌리로부터 말라 죽는 그러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십자가를 만났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만났는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깊숙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동이 있는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졌는가? 그게 믿어지는가? 십자가를 만났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어. 머리로는 알죠. 들어서. 이론으로는 알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를 만났는가라고 정해두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기억해 보세요. 멀리 있는 단풍이 들어있는 그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단풍만 보일 뿐, 그러나 그 산에 직접 올라가면 바위도 있고 이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을 것이고 꽃도 피었을 것이고, 멀리서 보아서는 그 산이 단풍 든 것밖에 안 보이지만 직접 그 산에 들어가면 다람쥐도 있을 것이고 온갖 동식물들이 다 있을 것이고, 꽃을 보면 꽃향기가 날 것이고, 그러나 멀리서 보면 단풍만 보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에는 예쁜 그림이지만 향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안다면 그림으로 보는 꽃과 같은 것, 멀리 있는 단풍 숲만 보는 그러한 풍경을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림으로만 보는 그러한 느낌일 거예요. 참된 신앙, 저는 그래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께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찬송 부르면 나도 모르게 왠지 눈물이 나고, 박수를 치자고 하면 옆 사람 볼 거 없이 힘있게 박수를 치는, 그러한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져주셨구나, 그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이 십자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처음 다닌 사람은 일요일 그럽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과 주일은 다르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믿음의 언어를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저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가게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돈 써서는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만 되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목적, 교회 다니는 방법부터서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만났는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믿어지는가? 즉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 주었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가? 믿어져야 십자가를 만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뜨겁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려도 건성이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나 위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찌 보면 교회의 절기 때에만 기억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만 말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절기 때만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십자가, 목걸이로 만든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져 주셨다는 그 사실 믿으시면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리는데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설교는, 그것은 세상의 강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날마다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양보하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윤리 도덕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그 설교는 세상의 강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죄 이야기가 나와야, 그래, 내가 바로 죄인이었어, 나는 죄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선포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목걸이 장식마냥 설교 주제가 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었다. 이것은 성찬에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 성찬식이 무엇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을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예수님의 살 찢어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애쓰고 힘써서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난주간 때에만 기억된다면, 고난주간 때에만 말씀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별로 의미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십자가는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선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 피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선포되지 않는 장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노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말 내세울 것 많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 보고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돌질하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단의 괴수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에 꼬꾸라져 버리고 단번에 그 목소리를 향하여 묻잖아요.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사도 사울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바울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십자가만.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전하는데 힘썼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정말 아는 지인들에게만 전도하다가 서울에 와서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도 쪽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 쪽지를 처음에 주지 못했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 쪽지를 내밀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중에서 아는 지인에게 불신자인 걸 알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못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고 입에서 말 한마디 못 꺼낸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만 알아요. 이론으로만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위하여 죽어줬다는 그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내버려둘 수가 있겠냐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을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평생에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보상을 기대하고 하늘에서 상급이요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겠냐는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물론 하늘에서도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목사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1만 달란트의 죄의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 위하여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깡패도 의리가 있습니다. 깡패도 의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의리, 어떤 의리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죽어야만 되었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냐?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존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라고 말한 존 칼빈을 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유라고 말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것이 행복해요. 왜요? 목사는 직업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요. 나의 직업이 성경을 읽는 것이 직업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어서,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이어서 나는 그게 행복하다. 마땅히 해야 할 것,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니죠, 하루에 3번은 기도했겠죠. 식사기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바쁘다 보니까 식사기도밖에 못하고 지나간 적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인데 잊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는데 이웃집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기는커녕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물질.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섞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뜨겁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를 만났는가? 그 십자가 주의 용서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뭉클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뭉클하게 새겨지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무슨 일이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심령 속에 뜨겁게 새겨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장을만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그 사실을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고난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